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결과인데 12절서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로마서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3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 문제를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구약의 율법 이전 사람과 율법 이후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예시를 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래서 칭의를 총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된 거죠. 왜? 4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고 이제 5장서부터는 의인으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우리란 말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다가 24절서부터 지금 마지막 4장 끝부분에 와서 이제 우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5장서부터는 우리가 관점이 달라지죠. 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이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의 삶은 지금 4장까지고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사실은 핵심에 해당하는 건데 이 뒷부분을 사람들이 잘 타치를 잘 안 해요.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알고 구원 자체가 끝난 걸로 알고 해서 구원을 완성된 것처럼 생각해버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5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구원 받았죠. 이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믿음은 그 앞에 써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할 때 믿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 다음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대로 안 읽고 읽을 때 죄인은 이렇게 읽어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영적 삶에 대한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됐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믿음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믿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두 번째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복음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구원받아가지고 칭의 우리는 의롭게 돼서 지옥에 안 가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그냥 5년, 10년, 20년을 울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태어났잖아.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깎여지고 예수님이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갔어. 이제 됐어. 나 이제 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원칙.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써 있어요. 이것에 잘 숙지하고 능통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걸 그냥 5년, 10년, 20년, 30년 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냥 계속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 비참한 사람이다. 그게 로마서 7장의 고백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 이게 by sight, by faith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 나에게 이 육체적인 감각, 오각 있잖아요.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자극을 받아서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10년, 익숙한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분야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적용되는 거지, 이 땅에서의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추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내가 그래서 가끔마다 그 얘기하죠. 자, 죄인들을 위한 복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도 있어. 그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의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복음이 두 종류구나.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나에게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 지금 뭐예요? 죄를 짓는 나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 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5장서부터가 핵심이에요. 5장, 6장, 7장, 8장이 핵심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12장서부터 실천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인 설명만 있지. 근데 원리는 여기다 써 있거든. 자, 보겠습니다. 5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수련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교회 가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집중적으로 한번 수련회 때 했었죠. 왜? 이거를 반복해도 알 듯 말 듯 해서 쉽지가 않아요. 워낙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돼요. 이건 너무나 이제 익숙한 구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됐어. 예전에는 원수라고 써 있어. 원수. 어디에 써 있습니까? 6절에 써 있죠. 6절이 아니고 어디야? 10절.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렇죠? 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뻘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죠. 그 두려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 그 죄책감, 그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전에는 이 죄책감이 안 없어져요.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돈도 있고 아무 불편한 게 없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동차 있고 집도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도 저 마음 깊숙한 깊은 곳에 뭔가 막연하게 불안이 있어요.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독일말로 앙스트라 그러는데, 앙스트, 고난,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이야. 돈이 없으면 불안하면, 돈이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불안해지면, 몸이 건강해지면 불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돈도 있고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여전히 불안해.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그게 숨겨져 있어. 저 아담
아담의 그 죄책감이 숨겨져 있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기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화평을 누리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든 뭐를 하든 뭐 무슨 템플 스테이를 하든 아니면 뭐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 our peace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한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느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거쳤어도 하나님 하면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자다 이거예요. 도망자 아시죠? 가인이 도망자하고 또 뭐였어요? 뭐였지? fugitive 도망자 그 다음에 방랑자 도망자와 방랑자 신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절에 있는 복을 누렸다는 거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주고도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관계 회복을 하고 화평을 누리지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정말 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분, 뭐 그분의 잘 훌륭한 면도 있고 뭐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빌리 그레함이라고 그래도 알려진 분이 쓴 책 제목이 이거예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책으로 쓴 거예요. 왜? 안 거지 복음의 핵심을. 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도 화평을 맺어. 왜? 어떨 때 보면 내가 한심스럽고 내가 싫잖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뭐예요? 정신병이 많잖아요. 공황증이 뭐 온갖 그러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게 되고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 평화가 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부터 터치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나와 화평을 누려야만 된다. 그래야 내 자신이 불안해지지 않고 심리적인 화평을 내가 내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런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화평도 있고 자기 자신과도 화평했는데 남하고 왜 싸워요? 그렇잖아요. 양보하잖아. 항상 져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욕을 해도 욕을 받아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Prince of Peace. 화평의 통치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내 마음에 화평의 통치자가 계신데 뭘 다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 전쟁이 일어날 리가 있나? 그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금 보세요. 누구야 어떤 영국 청년이 이제 쓴 글을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 스트레스를 시달리는지 한국에서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만 하면 운대. 어머니가. 아니 아들도 어디 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온 세상 난리법석이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5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이 놓으신 은혜는 왕좌는 은혜의 왕좌라고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죠. 그 은혜의 왕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이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고 영광의 소명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화평, 은혜, 영광.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는 것만 기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살면 약한 현 세상에서는 고난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죄의 결과, 죄가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6,000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해서 이 땅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오염되냐. 그래서 이 땅은 당연히 고난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환난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환난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겪은 환난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 우리의 이 죽을 썩을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돼서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로 기다릴지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인내는 어디서 생기는가? 환난을 통해서. 그렇죠? 군대에서도 고생하다 보면은 인내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인내는 체험을 자꾸 견뎌서 인내하다 보니까 나에게 다양한 체험이 생겼어요. experience, 많은 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겨. 아, 과거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유익을 주셨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셨지. 그게 몇 번 체험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위기가 처해도 그 다음에 또 소망이 생기죠. 이것 또한 넘어가리라.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이 일시에 다 제거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날이 온다는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소망은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 소망했던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뭐 소망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이루어졌습니까? 네. 2강 결국은 우승 못했잖아요. 최종적인 목표에는 못 달달했죠.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그게 100%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명이면 그저 한 30명이나 자기 소망을 이루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 된다. 그런데 영광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은 100%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신실하셔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왜? 반드시 성취되니까. 100% 보장된 성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남아있어. 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여기 써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든 걸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렇죠? 자,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힘이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육체적인 힘, 그게 없다는 건 아니죠. 옛날에 뭐 힘센 사람 많, 지금도 뭐 막 몸짱 얼짱들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뭐냐면요, 도덕적인 힘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렇죠? 유혹이 나를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시험 당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됐습니까?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자가 거의 없고, 이 세상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때 야, 저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의 없고 아주 드물게 있겠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주 드물게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100% 확실하죠. 왜? 죄인이었는데도 사랑하셨으니까.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4시 전에 끝내야 되나 그럼? 예. 동해에서 우리 교회 소독해 준다.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예.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뭐 금방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한다고 8절에 확인했고,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구원인데,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죄인이었을 때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겠죠. 마지막.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지금은 화해하고 난 다음이니까 얼마나 쉽게 화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를 더욱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화해하게 될 것인가. 11절. 그러할 뿐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과거 미래는 다 정리됐네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는 다 정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할 뿐 아니라 여기 써 있죠. 11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속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현재 시제입니다. 그분을 위해, 그렇죠?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다 보장되어진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로마서에서 구원의 결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자, 이거는 여기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냥 쫙 들으시고요.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정리가 안 돼요. 이 문장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만들어서 딱 요약을 해놓은 것을 보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정신을 차려서 한번 듣기는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12절서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뭐 이해할 수 있죠.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자, 아담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상태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는데, 아담이 지은 그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군림했다는 얘기는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그 아담은 누구냐?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 모형인 아담과 그 다음에 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라고 비교하나 보세요.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 예수님과 지금 아담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아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계속 비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도표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교재로 가시면 칭의의 기초 15절과 16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 아담은 범죄를 저질렀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18절 아담을 통해서 정죄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정죄가 아닌 칭의에 이르게 됐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다. 아담은 율법으로 저주에 처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복잡하게 썼지만 이 5가지 테마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5가지를 대조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또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아담의 타이틀은 첫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담.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마지막 아담. 자, 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아담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와 사망과 정죄와 불순종과 율법과 연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결과인 사망을 아담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예.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이제 둘째 사람, 여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첫째 아담을 가로치고 첫째 사람이라 그랬죠. 이때 사람은 개개인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란 뜻이에요. 첫 번째 인류.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둘째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냐면 두 번째 인류, 거듭난 인류, 그죠? 부활한 인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첫 번째 인류인 첫째 아담에 속해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이제 둘째 사람, 즉 두 번째 인류에게 속해져서 거듭난 인류, 새로운 창조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째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출처는 땅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죠. 두 번째, 아담은 옛 창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하면서 정복하라 하고 그에게 이 땅의 왕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 창조의 왕, 새로운 창조물, 보라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던 거듭난 새로운 창조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된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써 있고요. 세 번째, 아담은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은, 즉 타락한 이 광야에서, 그저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를 아시겠죠?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담은 자기 뜻대로 해서 죄를 지었고, 네 번째, 불순종으로 죄, 정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함.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임했고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했고 사망이 임했는데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으로 인해 의와 구원과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임함. 왼쪽은 온 인류고요. 오른쪽은 믿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복이 임하죠. 그렇죠? 다섯 번째, 아담은 누가 다스리냐? 죄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의 종이라 그래요. 죄의 종. 왜? 죄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인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왜? 은혜가 다스리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은혜가 다스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돼요.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이게 지금 17절에 기록되어져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표는요,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 있어야 돼. 이걸 잘 가지고 계셔서 아담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매 순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중립이 없어. 어느 한순간에 다시 아담 스타일로 살아버려. 그러다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예수님 스타일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또 내려가고 성질내고 다시 또 옛날로 가. 왔다 갔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난 이쪽으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이쪽으로 살지? 난 비참하다. 난 괴롭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뱉는 뭐예요? groaning. 뭐요? 탄식이에요. 신음. 그리스도인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 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서 신음한다 이게 신음. 그러면 이 타락한 자연 환경 세상도 신음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왜 신음합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신음할 수밖에 없죠. 신음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도 신음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세 가지 신음소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신음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는 이 땅 그냥 탄식하는, 그렇죠. 두려워서 신음하는 사람, 괴로워서 신음하는 사람, 죄짓고 신음하는 사람,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 지금 막 온 세상이 다 신음투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는 내면의 신음이 들리고 지금 자연, 그죠? 이 강물, 하늘, 기후 다 망가져가지고 이 자연 창조 세계도 지금 창조물도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하지만 바이러스까지 신음하고 앉았으니 그렇죠.
예, 이제 뭐 앞으로 신음소리가 그냥 곡소리가 그냥 이 땅에는 들릴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신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자, 그래서 그 마무리 짓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에 써 있죠.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라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저주로 안 끝나지, 우리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으로 더 이상 저주가 없음. 계시록에 보면 저주가 더 이상 없다고 써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납니다. 뭡니까? 소독하러 온다 그랬으니까. 자, PS. 자, 우리가 추신인데요. 뭘 더 추신하냐.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뭐냐.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정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가 다스림이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 이게 6장의 주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곧 7번에 로마서 5장, 6장, 7장의 핵심 메시지 요것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다음번 공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6장, 7장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차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대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대체했죠. 예수님이 나를 대체했다. 그런데 6장, 7장의 핵심은 뭐냐면 대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 되었다. 일치. 하나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서 일치.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내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들에 죽으셨다. 요 죄들과 죄는요, 5장서부터 달라집니다. 5장까지는 죄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다가 6장서부터는 죄들이 아니라 죄입니다. 왜냐? 죄는 인격체 같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죄와 싸웠다는 얘기는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죄들은 그 죄가 만들어낸 생산품이에요. 거짓말, 뭐 성질, 뭐 도둑질, 뭐 이런 구체적인 죄들은 예수님의 피가 싹 씻어버리지만 공장은 어떻게 해요? 공장. 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못 박아서 지금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막. 예.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죄들은 피로 해결해. 예수님의 피로. 오른쪽에 있는 죄는 십자가가 필요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 받을 필요 없어. 지옥에 안 가. 그런데 죄의 권능을 부수고 계셔. 지금 현재 로마서 6장 7장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권능을 부숴서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죄의 권능을 부수고 계세요. 네 번째,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가 전가됐어요.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넘겨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완전히 100% 의인이다 선언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의가 내 몸 안에서 점점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맛이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그게 위에서만 바글바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 가서 흡수가 되고 내 몸에 혈관을 통해서 쫙 번지면 내가 뭐예요? 엄청나게 튼튼해지고 성장하잖아요. 내 몸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기 나와 있죠. 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내 몸 안에서 분배가 되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의롭게 하고 행동도 의롭게 하고 점점 예수님이 의로운 삶처럼 나의 삶도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소화가 되어가는 거야. 소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다 그랬죠. 배에서는 쓰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쫙 해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자, 그래서 요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로마서 이제 6장 그다음에 7장. 요 마지막 고비예요. 6장하고 7장을 구분 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 5장과 6, 7장. 그다음에 그 6장 중에서도 6장과 7장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면 로마서에서 목적하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실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